혹시 궁금한 점은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하고 궁금한. 예. 예. 뭐 나이도 많고 무식한데 한 가지 궁금한 아까 이거 뭐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은 계시고 사람만 있다 한 것인데 쉽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인간 인본주의를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지 현실 예배 그걸 좀. 예. 그거는 이제 제 논문 내용이 아니고 우리 황교 교수님께서 아까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그 예배의 문제점을 질문하셨을 때 이제 한국교회 현실을 이렇게 한마디로 잘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배를 예. 전공을 해야 제가 질문 좀속 시원하게 좀 대답을 했습니다. 뭐 이게 제가 뭐 깊이 연구하거나 생각한 부분이 아니라서 목사님이 지금 흡족하실 만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우리 황 박사님께서 그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 안의 컨텐츠라든지 그 예배 요소들이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중심적인 예배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만 들어도 저희 어릴 때 듣던 설교 말씀에는 죄의 지적이라든지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에 대한 그런 많은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뭐 아주 유머러스한 분위기라든지 또 인간의 필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예배에 큰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파토스와 휴먼 에토스, 즉 하나님의 신적인 부분과 또 인간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화가 맞아야 되지만 현대의 그 성도들은 무언가 더 얻기 위해 또 자신들을 더 음악적으로라든지 또 교회 프로그램적으로라든지 만족시키는 교회를 아예 교회 쇼핑하듯이 찾아가는 것이 현금의 작금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목사님들 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더 그런 소비자 중심적인 요구에 맞서서 더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메시지를 소신껏 전해야 됐었는데 어떤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어떤 양보와 과도한 그런 도입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런 뭐 대책은 뭐 어떤 하나의 대책으로 이 현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고 처한 역사와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쇠퇴기에 있다고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교회들은 규모가 그렇게 아주 대형 교회 아니면 또 아주 작은 교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교회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뭐 잠시 제가 뭐 일부만 다루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찬이 조화된 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예배가 살아난다면 그런 것들이 신자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신자들도 자신들의 그 소비자 중심적인 지향점들을 좀 반성하고 보다 이 거룩과 또 경건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두 분께 각각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이제 문화랑 박사님께는 예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세례가 있는데 조금 사이드인데 논문 발전의 논문에 비해서 사이드인데 세례가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호기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한 세례가 최초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이 세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 말이 없는 거고 왜 세례를 주냐라고 묻지 이게 뭐냐라고 묻지 않는 걸 보면 세례가 그 당시에는 이미 보편화 이제 역사적으로 인정이 된 것 같은데 그 기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현승 박사님께는 그 비치우스가 거의 뭐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좀 많이 소개가 안 된 우리 학자인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박사도 방금 찾아보니까 실론 연구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조회가 안 되게 이렇게 전랍자에 의해서 이제 오픈이 안 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예, 두 분.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이 세례에 대한 것은 아마 이 역사신학적인 것은 저보다 더 우리 황대호 박사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을 한 권 보셨으면 하는데 에버렛 퍼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초대교회 배경사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Baptism in the Early Church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원서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책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 초대교회와 또 그 당시 문화 속에서의 어떤 그 입문 과정이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한 입문 과정에 대한 역사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 예전 전통이라는 것이 그 크게 제임스 화이트는 그 예배의 그 초대부터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이 예배의 발전을 9개의 패밀리로 나눕니다. 예전적 그룹이 9개가 있고 그리고 어느 종교든지 입문적 과정이 있었는데 그 9개의 패밀리의 입문 과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시리아 부분에 그 안디옥이나 시리아 부분에서의 초대 교회의 그 크리스천 이니시에이션 장면을 보면 이제 세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뭐 금식이라든지 또 40일간의 또 특별한 교육 기간 그리고 부활절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부활절 전까지 이렇게 그분들이 크리스천 이니시에이션의 과정을 겪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예전적인 9개의 패밀리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초대의 어떤 그 프랙티스를 연구할 때 무엇을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고 세부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책 안에 저도 이제 그 책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전통에서 어떤 그런 모양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논문 그 공개에 대해서 예, 그거 비치우스가 네. 이제 전공하셨으니까 좀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 네. 전공하셨으니까 더 좋지 않나 그런 이제 그 연장에서 비치우스에 대한 어떤 뭐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게 청교도 영성 그러니까 조엘 비키가 쓴 청교도 영성에 보면 꽤 상당한 페이지로 다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리차드 멀러 교수가 썼던 칼빈 이후 개혁신학 우리나라에서는 한병수 박사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또 간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헬만 비치우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런 책들을 참고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곳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들 해외에서의 보면은 헤르만 비치우스는 언약신학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남들 다 한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으셨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하고 계속 기도하고 찾던 중에 이 사람이 쓴 사도신경 주회가 눈에 띄더라고요. 마침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가 고백의 시기가 굉장히 약화되던 시기였거든요. 그 비고백화를 넘어서 거의 탈고백으로 나아가는 이제 이 이후부터는 사실상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 더 이상 별로 중요함을 차지하지 않는 식으로까지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그 마지막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살려내려고 애를 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래서 썼던 게 제가 썼던 논문이 헤르만 비치우스 신론에 관한 연구고요. 그 저작권 그 공개를 안 한 이유가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책이 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해도 좀 덜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뭐 네, 뭐 논문이 필요하신다면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부장님에도 하나 보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뭐 사이드로 지나가는 거였는데 이제 문화람 박사님 그 14페이지에 그 리 웬델의 인용문을 이제 각수 112번이죠. 네. 거기 이제 설명하시면서
성찬은 마치 설교처럼 수년을 거쳐서 반복되는 실천적 행위가 되었다. 이거 설명할 때 예. 성찬에 1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이제 그 저희 근데 이제 그 12가지 예. 의미를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네. 이렇게 하나씩 짚어간다면은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1년이면 다 커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반복의 의미가 물론 네. 이제 그 신앙 형성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반복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냥 반복을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예.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번 알았을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쳐 지나가 버린 것들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되는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의미를 더 깊게 성찰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든지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반복 효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네. 이제 그런 설명을 조금 이제 첨언하셨더라면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훨씬 더 예, 이렇게 맞습니다. 풍부하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네. 탁월하신 지적이시고 제가 만약에 그 한국에서 이렇게 이걸 번역해서 낸다면은 교수님 부분 말씀하신 걸 좀 더 제가 연구해서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학습에도 다양한 이론이 있고 우리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차원에서 봤을 때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슈탈트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들이 보통 이제 그 마이클 폴라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저한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랙티스 자체가 이렇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쌓임으로 따라서 이제 우리 이해 지평 자체가 넓어지는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만약에 넓어진다면 어떤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는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좀 연구를 그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이현석 박사님 이제 한국개혁신학회에서 이제 비슷한 이제 주제로 발표를 하시는데 그때는 아마 헤르만 비치우스의 이제 신앙하고 이제 켈빈하고 이제 그 비교한 게 제목이 아니었는가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헤르만 비치우스의 믿음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물론 이제 뭐 칼빈과 비교하는 부분도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니까 칼빈과 비치우스가 이제 물론 이제 불연속적인 차원이 있지만은 연속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어떤 공통점이 과연 연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믿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물론 이제 본문에서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걸 이제 뭐 결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일목요연하게 어떤 차원에 있어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둘 다 이제 전인격적인 그런 요소를 강조했다든지 또는 뭐 지식과 의지 사이에 이런 공전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예리하게 예리하게 어떤 점에 있어서 진짜 공통점이 있는지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말씀하셨더라면은 훨씬 더 좋을 뻔했고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도 이제 물론 이제 다른 학자들이 차이점을 이제 불연속적인 차원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 비판에 있어서 조금 더 날카롭게 비판하셨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날카롭게 더 비판을 못했던 게 그때 학회 끝나고 나서 네네. 그 불연속성 쪽을 좀 지지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조금 표현을 좀 약화시킨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좀 모호하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같은 경우에 워낙에 학계에서 계속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여러 가지로 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견해를 굳이 언급하자면 저는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연속성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좀 그렇지만 핵심이 뭐냐라고 볼 때 성령의 사역에 굉장히 둘이 공통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그 성령의 사역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지하시지만은 그 네.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 좀 더 그거를 이제 부각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뭐 하나의 무슨 뭐 띠임으로 이제 발전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네. 접근을 하시면은 더 이렇게 더 보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뭐든지 괜찮습니다. 예. 뭐 또 사람들이 작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질문 하나를 좀. 질문, 예, 서로, 예, 하셔도 됩니다. 예. 문 박사님 오늘 발표하셨던 그 4페이지에서요. 벽표 24번에 보시면은 그 쯔빙글리 사상과 로만 카톨리시즘 성례 신학의 한계를 칼빈이 극복하면서 제3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페이지가 예, 밑에 3페이지. 예. 이게 그 참고문헌 저자의 견해인지 아니면 예. 요거는 이제 이분의 견해이기도 하고 제 견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그 한국 교회 그존 켈빈의 성찬이 쯔빙글리에 가까웠는가, 예를 들면 루터에 가까웠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켈빈이 쯔빙글리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근거된 게 이제 컨센서스 티구리누스, 그 GD 협약에 보면 켈빈이 굉장히 쯔빙글리 스타일의 그런 글을 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제네바 GD 협약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개혁자들 가운데 어떤 세력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켈빈이 좀 많이 양보했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것이 바로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재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켈빈이 오히려 루터란 쪽의 성례 신학에 가까우지 않은가, 이제 이런 데 대해서도 뭐 개혁주의 학부를 김양 씨도 그때 오셔고 했죠. 그분 그도 수고했는데, 사실 이제 19세기 넘어가면 이제 찰스 하지하고 그 다음에 존 네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찰스 하지는 아주 켈빈도 굉장히 비난을 하죠. 켈빈이 굉장히 좀 모호한 입장을 냈다라고 하면서 쯔빙글리한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존 네빈이라는 분은 그 켈빈 해석에 있어서 미스티컬 프레전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아주 그 신비적인 그 임재, 만약에 이제 쯔빙글리식이라면 상징이나 기표 표의 자체가 그러면 아예 무의미한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켈빈의 사상이 단순히 기독교 강요 때의 사상 뭐 또는 뭐 쯔리 협약에 나왔던 문헌들만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발전 시기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저는 이제 요즘 좀 연구를 하면서 오히려 켈빈이 루터란 쪽에 가깝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기 이제 여기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하여튼 차원의 복잡다단한 가운데서 켈빈의 신학이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마리아 무 키시라고 하는 콜롬비아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있는 그 켈빈 전문 예비학 교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 견해하고 저희 견해 또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그 칼빈의 성찬론은 사실 쯔빙글리보다는 루터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 그게 제 석사학위 논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예배라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칼빈이 상당히 이제 칼빈의 견해가 왜곡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터 쪽은 루터라는
그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상을 정의한다면, 반대로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 성경이 하는 것만 해야지 하라는 것이 아니면 다 어떤 것이든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비를 시켜서 이제 후자가 칼빈으로부터 유래한 사상이다. 그렇게 이제 많이 미국에 알려져 있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칼빈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특히 예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게 이제 왜 그런 전통이 생겼느냐면 청교도 때문에 생긴 거죠. 근데 청교도에게 어떤 예전이든 신학적인 문제든 실제 프랙티컬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칼빈에게서 받지 않고 사실 불린교에서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리 상황이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실제 교회에 영향을 크게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칼빈의 생각이 많이 오해되어 있는 편이라고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하실 때에도 충분히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세례요한이 우리 기독교 성경으로 보면 세례 기원이죠. 기원인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아무도 세례 뭐야 그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지 않고 그거는 그냥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런 이제 세례 기원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 생각하신 대로 이미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편화돼. 그거는 기원으로 따지면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정결 의식이 파에 따라 상당히 많이 나누어졌고요. 그 정결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주는 어떤 그런 파, 제가 알기로는 SNF파 중에 그런 습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정결의식.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그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류할 때 이 사람은 SNF파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긴 한데, 그래서 이미 보편화된 걸 맞고요. 근데 원천적인 기원을 뭐 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올라가봐야 SNF파 정도까지밖에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퍼거슨 책이 배경사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책이 똑같은 책이네요. 어리석어진데. 베프티즘에 관한 퍼거슨의 책이 굉장히 두껍게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정말 유용한 책인데 배경사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그 이제 신약의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하신다면은 참고할 만한 책은 이제 WBC 시리즈의 요한복음 주석을 썼던 비슬리 머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바이블 칼리지의 신학 교수였는데 은퇴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신약에서의 세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베프티즘인데. 그거 참 번역됐습니다. 그 책 번역됐습니까? 그 침례 뭐 해가지고 번역됐는데. 근데 이제 그 진내교 계통에서 아마 번역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분이 진내교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또 참고하시면은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그분이 침례교 신학자라서 성경과 초대교회의 유아 세례는 별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이 박사님, 예. 박사님, 네. 뭐 믿음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믿음에 관한 인상을 받은 거는, 믿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으면 생활이 변화가 되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말씀으로 되는 거거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풍부한데 세속화가 자꾸 되어가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그리스도께 복종 안 하고 자꾸 세속화 되어가는 건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지 싶은데 내 생각에는 말씀이 이렇게 풍부한데 왜 이렇게 실제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잘 모를 만큼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갑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오늘 발표한 비치우스의 그런 주제 넘은 믿음에 대한 얘기에서
그런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주제넘은 믿음이라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뭔가 들어보니까 그걸 또 해가지고 뭘 모르냐. 그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믿음에서 오는 그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유익이나 기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러한 거기까지 그러한 믿음의 상태까지 오는 그 과정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에 너무 도취돼 있거나 그 열매들을 너무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자꾸 한국 교회가 유리 없는 이런 풍요로운 환경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상당한 어떤 영적 빈곤함의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알았습니다. 네. 예. 오늘 두 가지 영업이 안 돼. 예,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끼지 마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 주제넘은 믿음 금방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스펠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어디 있죠? 처음 나오는 주제넘은 믿음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어디 나오고요? 31페이지. 예? 31페이지. 예, 31페이지 나오는데 프라에숨 투 오사면 T U가 아니고 I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TI. 그리고 이게 주제넘은 믿음이라 번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주제를 넘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뭐랄까 이거 그건 파악이 아닌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걸 뭐 잘 모르는 이 주제 파악 내가 신자인데 신자가 누군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뜻으로 이게 우리가 주제 넘는다 그러면 분수를 모른다 이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분수를 모른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차고 너무 지나치게 넘쳐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쭉 설명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알맹이하고 이렇게 그 안과 끝이 좀 다른 좀 외식적인 그런 내용 같아요. 그거는 외식적인 믿음. 내가 듣기엔 그게 아니고 예. 실체 믿음의 본질 정체성은 놔놓고 자기는 그 믿음이 있다고 주제는 게 생각하는 기라. 나는 그래 이해가 된다. 아, 예. 예,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질문, 아까 우리 이제, 이 교수님 질문한 거하고 비슷한데, 저는 종교개혁 전공자이고, 멀러는 사실 17세기적인 관점에서 종교개혁 접근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16세기 관점에서 17세기를 접근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지금 너무 많이 강조하다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얻어터지다 보니까 멀러가 후반기는 좀 색깔을 좀 바꿨더라고요. 상당히 수용적인 그런 쪽으로 지금 바꿨던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 그냥 이 논문에서도 나타나요. 뭐냐면 이 비치우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꾸 나옵니다. 칼빈이 그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이점을 이야기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저도 위치부스와 칼빈이 근본은 같다. 핵심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이 내용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파악할 것인가 할 때 그거는 다른 거죠. 여기 또 참 또 아까 라틴어 쓰신 것 중에 그 무슨 의지와 지성 뭐 이야기했죠. 볼룬타티스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고 뒤에가 왜냐면 주격으로 썼기 때문에 볼룬타티스라고 하면 속격이에요. 그래서 볼룬타스라고 이렇게 격을 같이 맞추어서 지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비치우스가 이 의지와 지성을 이 겸비하는 이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칼빈은 그런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확신, 피두키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
제 영어로 하면 assurance잖아요. 근데 영어에 certainty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내용과 칼빈의 구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17세기 넘어오면 리치우스 같은 경우는 그건 구분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 차이가 있는데 지도 교수님 전혀 아마 지도를 못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쓰신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좀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문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루터의 칼빈 루터의 관계. 이제 이 여기는 이제 사실은 없는데 주로 천인길이나 뭐 로마 카톨릭과 관련해서만 조금씩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혹시 루터와 칼빈과 어떤 예배관,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만한 것이면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좀 앞으로 이제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를 지도했던 그 제 책에 추천을 해주셨던 프랑크 페니 루터란 교수였고 루터란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루터란 예배를 보면서 사실 그 로마 가톨릭하고 루터란 예배 굉장히 흡사합니다. 현대에 있어서요. 근데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마리아 숭배에 대한 그 파트가 로마 가톨릭에 있고 이제 그 루터란 예배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또 루터란하고 현대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라든지 예배를 비교해 보면 루터란 예배는 굉장히 예전적인 요소가 풍성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 그 개혁파에서는 좀 현대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공부했던 켈빈 신학교도 어떻게 하면 그 현대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 개혁 신앙을 소개할까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세적으로 보면 루터란이 300만 정도 미국에 있다고 보는데, 근데 가는 교회마다 교회 크기의 사이즈가 100명 넘는 교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굉장히 매주 말씀과 성찬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예전적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한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의 지금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와 같은 그 미국의 개혁 교단이 현대화에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교회 규모 사이즈 자체가 지금 교단이 너무 쇠퇴해가고 있고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음악적인 요소라든지 또 이런 요소에 대한 말씀과 성찬 이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저한테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앞으로 뭐 예배 갱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제 그 앞서가는 그런 교단들의 모습들을 보고 이제 한 20-30년 후에 우리 모습들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실정이고, 예를 들면 뭐 어린이 성찬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북미에서 1970년대에 거의 다 끝났던 주제인데, 이제 한국에 이제 통합적에서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16세기 전공자시니까 과거의 루터와 켈빈의 차이보다 현재 제가 이제 유학 한 3년 전까지 유학을 하면서 그 루터파와 켈빈의 후예들을 비교한 것을 지금 나누는 것이 좀 더 현실감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국 성공회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이런 현대적으로 이렇게. 사실 저희 그 계례신학교는 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 미연한 감리교회에 속한 학교입니다. 그 UMC에 속한 학교가 미국의 에모리라든지 듀크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대학교들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는 그 노스웨스턴 대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고 10년 전까지는 공동 학위를 줬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슬람 스타디나 이런 게 강화되면서 이제 그런 조인트된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고 이제 각자 학위를 주는데, 저희 학교 앞에 성공회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시베리 웨스턴 신학교라고 그 미국에서 책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학교인데 거기가 이제 앵글리칸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입학했을 때 그 학교 학생 수가 4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할 때는 그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앵글리칸은 사실 그 아까 제가 뭐 제임스 화이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뭐 칠판 아니죠? 칠판입니다. 사실 그 리폼드 예배 전통이 예전적으로 봤을 때 딱 중간에 있습니다. 예. 이제 제임스 화이트가 그 예전의 계보를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리폼드가 뭐 요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그 퓨리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이 훨씬 작아집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예전이 훨씬 적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전이 제일 많아집니다. 시기상으로 16세기고 만약에 지금이 이제 뭐 20세기까지 일단 했다고 보면 제일 오른쪽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안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분류될 수 있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인데 현재는 성공회고요. 하지만 16세기 당시에는 루터파였습니다. 이제 여기는 가면 이제 로마 가톨릭 예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루터파는 현재는 이제 성공회보다 조금 이제 우리 쪽으로 이렇게 가까운데, 하지만 16세기 때 루터파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6세기에는 뭐 크레머라든지 뭐 또 마틴 부서가 또 영국으로 넘어가서 크레머의 공동기도서를 또 평가하는 그런 작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회는 우리 개혁 사회에 좀 가까이 있었습니다만은 현대에는 거의 로마 가톨릭이 제일 가까운 그런 예배의 형식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나아가면 갈수록 일단 그 교세가 많이 쓴다는 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폼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전에 그 가짓수라든지 이게 좀 줄어드는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교수님께서 퓨리탄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퓨리탄을 한 요 정도로 위치를 합니다. 퓨리탄.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 넘어왔던 예배가 미국의 프론티어 월십, 서부 개척 전통 예배인데, 그 개척 전통 예배는 퓨리탄보다 더 예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예배가 더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퀘이커 예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퀘이커는 아예 예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미국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예전도 예전이다. 없는 것도 형식이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전통, 그 프론티어 월십 전통이 한국으로 넘어왔고, 이제 그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그 교단들을 보면 그 남북 장로교회 뭐 이렇게 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학교 백그라운드를 보면 뭐 무지 부흥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재밌게 생각하는 게, 현대 리폼드는 지금도 좀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켈빈 신학교도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만 그 교세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보면 그런 교회 가보면 거의 다 백인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다양한 인종을 이렇게 다인종을 교회에 와야 된다. 우리 모두가 모든 세대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성공회는 시베리 웨스턴 학교는 저희 학교 앞에서 이제 망해가지고 문 닫았고, 그 다음에 루터란은 지금 이제 루터란도 크게 미국에는 두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미주리 시노드, 오병세 박사님 나오신 컨컬디아 그쪽에 시노드가 있고, 하나는 ELCA라고 그래가지고 좀 현대화된 그런 루터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현재 300만인데요. 근데 예배가 이 교회 가니까 거의 다 60세 이상 성도들밖에 없고, 그것도 한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예전 회복도 필요하고, 이제 뭐 예배 회복도 과거의 전통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요거까지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우리 이후에 부학들이 있지, 우리도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변에 빠진다고 보면 뭐 넘겨줄 부학이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너무 길까지로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뭐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이거 이런 게 아닙니다. 자, 또 다른 혹시 질문? 질문 없으면 우리 목사님
기도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땅에도 과거의 눈물과 땀과 피로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시고 또 우리 고신을 통해서 위대한 개혁운동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젊은 귀한 박사님들을 모시고 강의 있게 됨을 감사하며 부족한 종도적에 참석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쇠퇴해가는 한국 교회의 이 젊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교회가 흥왕하고 생명의 말씀이 흥왕해서 온 교회가 이 한국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학술회의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